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이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들이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일주일간의 그 본문 가지고 하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고 목적이 없이 예배드리고 목적 없이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한 그냥 꿈이 없고 방탕하게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학생부에서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칠판을 놓고 설명을 해가면서 한 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2번, 3번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대로 내가 안 살아가잖아. 그죠? 그런 이후에 내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우리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먼저 우리 진영 청년 하지마. 민진 청년 그러면 민진 청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살아? 태어나서 엄마가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목적. 그죠? 나 태어난 이유 알고 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줄게. 손. 찬이 선생님. 네. 네? 50% 정도 맞았다 그래. 목적.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핸드폰이 있어요. 그죠? 저 목사님 핸드폰이 있어. 이 핸드폰이 있는데 얘 목적이 뭐예요? 목적. 1차적인 원래 전화기의 목적이 뭐야?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화하는 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이걸로 뭐예요? SNS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의 본질은 뭐야? 전화하는 거야. 전화 기능을 벗어버리고 다른 기능으로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은 이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시 시작. 내가 태어난 목적은 좀 모른다고 하면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집중해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집중을 받으니까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먼저 우리 옆에 있는 형, 누나, 동생,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두 번째 인사 뭐예요? 기억해요? 모르죠, 그죠? 까먹으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특별하게 존귀하게 보물과 같이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교회에 나오면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죠? 우리 연인들도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요, 그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식어지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 한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되면 그냥 왔다 가는 거지. 그냥 뭐 스타벅스 쿠폰찍으로 도장 한번 찍고 가면 내가 주일 성수한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요, 능력이요, 자존심이 담겨 있어. 어떤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존심이 들어있는 게 사랑이라 그래.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느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용준 우리 청년이랑 예은 청년이 결혼하죠, 그죠? 결혼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네. 이 두 청년이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듣는 거야, 예를. 용준이가 프로포즈 했어요? 프로포즈 했대, 프로포즈. 허락 맡았나 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준이가 이제 프로포즈를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은이가 이 프로포즈를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 그래서 용준이가 이것은 나는 이번 생에 예은이랑 결혼을 안 하면 난 결혼 못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총을 하나 준비를 한 거야. 권총을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하러 갔지. 무릎을 딱 꿇고 프로포즈를 딱 했어요. 그런데 예은이가 아니나 다를까 그 프로포즈를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용준이가 뭘 준비했어요? 권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권총을 딱 꺼내 들고서나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응? 너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예은이가 결혼을 거절했다가 프로포즈를 안 받았다가 결혼을 승낙했어.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그죠? 이거는 강도 같은 짓이고 도둑질 같은 짓이야. 즉 하나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지금. 그리고 나서 너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까요? 천국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 한 길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선택하고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오늘도 볼까요? 오늘도 교회에 우리 친구들은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은 약속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죽이시냐? 안 그렇다는 거야. 나의 조그마한 선택 하나하나 이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게끔 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에 자존심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수준이 들어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에 쫄 필요 없어. 내가 공부 못해서, 내가 좀 못나서, 부모님 좀 우리가 부유하지 않다고 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어떠한 권세도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일까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한 사건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탈출시켰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 요즘 큐티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내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 이거는 예수님이 뭐 바다 위를 걸어 오셨대. 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대. 믿겨지니? 믿겨져? 내가 질문을 해야 된다. 내가 질문을 하고 성경 가운데 답을 찾아야지 나중에 가서 어떤 큰 일이 빵 하고 터졌을 때 내가 고민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여기 지금 고3 친구 한 명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중요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 나 대학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수능 인원을 보니까 10대 명이 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20대나 뭐 이럴 때는 여기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냥 살았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받아 먹는 거, 떠주는 거 그냥 그거 하는 신앙생활은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그냥 유초등부 때 끝내야 돼. 중고등부 때 말씀을 묻고 묵상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면은 내 것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든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탈출시켰냐? 왜 구원시켰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구원시켰나요? 왜 구원시켰을까요? 그 전에 우리 구원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구원. 구원이 뭘까요? 기란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야? 미안해, 내가 아재라서 그래, 미안해. 구원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죠? 깊은 웅덩이가 있어. 깊은 웅덩이. 한 1000km도 넘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 그 웅덩이에 내가 빠졌어. 내가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그 웅덩이에 한 2사람 빠졌다고 생각해 볼까? 혼자는 힘이 붙이니까 2명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와. 그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출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뭐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외부에서 누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끄집어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그러면 이 웅덩이에 있는 자리가 어딜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이지. 애굽이야. 죄인이 위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위치야. 내가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빠져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누군가에게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웅덩이에 밖에 있어. 그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아니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살려달라고, 왜 구원해달라고, 왜 요청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내가 이 죄인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웅덩이 밑에 깊이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입니까?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야. 그냥 종교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위치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구원의 도움을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는 출애굽기 7장 이 16절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할 때에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야.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광야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섬긴다는 게 그럼 뭐야? 구원의 목적이 뭐야? 뭐지? 하나님만 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목적, 구원의 목적,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주인 삼아 찬양만 하는 예수님만 주인 삼아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전 인격적으로 드려 예배하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는 거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전 인격적으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 인생을 살잖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앞길을 형통해 보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19장 1절을 볼게요. 1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우월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아무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오직 그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 그런 구원시킨 다음에 오늘 19장 1절을 볼게요. 19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성경 보니까 1절에 3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죠? 지금 1절부터 2절, 3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3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지나고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위로 시내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을 보면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해야 돼. 질문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애굽에 탈출했다. 이 시내산에 멈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려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어디 땅으로 가고 있어? 어디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 그죠? 가나안 땅. 그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Why?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고 왜 시내 광야, 이 시내 산에 멈췄을까라는 질문을 해야지. 그죠? 왜 멈췄을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멸지형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 홍해도 가르고 여러 가지 막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고 막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막 핸드폰 충전하듯이 하나님이 충전해야지 다음번에 능력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래서 이 시내 강에 멈췄을까? 아니라는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 멈췄을까? 왜 멈추었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 이때 이미 결론 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3장 12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어.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 정말 내가 말씀 전하는 대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이 모세도 그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안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 결국에 있는 그 모세가 항복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산이 바로 어디 산이야?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내 산이야. 즉 하나님이 이전부터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지. 이 시내 산에 멈추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멈추었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야. 즉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10월 25일 이 1시 30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야.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세상 친구들 많이 있죠. 또 TV 매체들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락으로 바닥을 칠 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자살까지 가. 그 돈 많은 그 유명한 연예인을 봐. 자살까지 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 내가 힘들면 어때? 내가 절망스럽고 어려우면 어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계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우리의 확신이 있으면 어떨까? 그게 위로요, 소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잖아, 그죠? 시편을 묵상해. 근데 그 시편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해. 그 핍박을 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동굴 가운데에 그 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이 절망을 뛰어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힘든 거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내가 가슴을 치며 절망할 때가 있다 그래. 다 때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한 명 한 명이 저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있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야.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야. 좋은 대학만 가는 게 나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미 예비되었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어.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소가 이미 예비되었던 장소였다. 이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멈추었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이 있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어떠한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어? 어떤 것 때문에 멈추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이 학창시절 때 배웠을 텐데 국가가 되는 4대 요소가 필요해요. 그죠? 4대 요소. 4대 요소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왕이 필요해요. 그죠? 왕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땅, 그죠? 땅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 누구야? 왕 누구야? 왕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탈출한 수천만의 백성들이 있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보여.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실상을 살아가는 거야.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있어. 받은 거야. 이미 받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지. 그죠? 법이 필요해. 그냥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잣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 뭘까?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멈추었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 할 일,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만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그릇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시내산에 멈춘 줄 믿습니다.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시내산에 있던 사건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와요. 시내산에서만.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을까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보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요. 즉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천국 들여보내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말씀 하루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못 물어보겠고 일주일에 나 성경 한 장 이상은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이게 자신 없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너네들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MT 가고 막 거기 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니? 이 완벽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완벽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니네들이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못한다고. 나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다. 손 빨리 손. 그쵸, 내려요. 봐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안 읽어. 기도를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막 했으니까 성경이 막 내 머리에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될까? 안 그래. 그죠? 목사님도 성경 매일 봐. 담임 목사님 성경 안 보실까? 막 20년, 30년 막 이렇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제 다 아시니까 성경 안 볼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나 말씀 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요.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하고 이 기도가 같이 안 가면 다른 길로 빠진다고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신비주의에 빠져 막 환상 본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이 이런 거야. 정죄해. 야, 말씀 이런 거야. 너 왜 그렇게 똑바로 안 살아?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 말씀하고 기도가 같이 가야 돼. 너희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장하고 찬양팀하고 임원하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보장되는 자격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 안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죠? 라디오가 지금 보면 라디오가 지금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틀어야지 나오는데 지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흘러나오잖아. 내가 라디오를 안 틀었을 뿐이지 라디오는 계속해서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내가 라디오를 안 틀었을 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꽂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들어. 내가 라디오를 안 틀어. 아무리 이야기하면 그게 라디오가 들려? 안 들리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뭐 선교사도 나가고 내가 막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거 아니야. 우리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다 껍데기야. 껍데기.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 친구들 큐티라도 하세요. 큐티라도. 그가 하루에 10절에서 20절 정도밖에 안 되는 큐티 본문이야. 그 본문 읽고 3번만 읽어. 3번. 3번 읽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빈 곳에서 좀 쓰고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때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 야, 어디 부끄럽지 않냐? 야,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삼성에 취직하면 야, 네 옆에 친구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나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켰다고. 구원시켰는데 떳떳하지가 못해. 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넘어가. 직장 가면 그냥 술 먹는 거 기본이고 그냥 휩쓸려 간다고. 목사님,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봐봐, 살아야지. 피곤해요. 이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된 인생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고지식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시내산에 멈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되는데 시내산에 멈추어서 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야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짓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을 봐야 될까? 그죠? 잔소리 그만할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가는 거 중요해.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그때 고3 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해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비전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구원하신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해. 생각할 거 딱 정리해드려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웅덩이에 빠진 애굽에 살고 있던 아무 희망도 없고 노예와 같은 죄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그 웅덩이에서 죄에서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만 주인 빠지며 다른 것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 가기 전에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러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시다. 우리 뒤에 본당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세요 입술을 벌려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기도가 될 때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에 처음부터 우리 고백할 텐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주인 삼아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중에 부어주시라고 말하는 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친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들 가운데의 말씀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날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말씀에 우리 자리에 보면은 우리 명단도 있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형, 누나, 오빠, 우리 동생들이 우리 후배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대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선배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받고 자랐어. 그러기에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내 동생인 것처럼 내 식구인 것처럼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친구들 아직 이제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그의 앞길 인생 책임져 달라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3 친구들을 위해서 학업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기란이와 예지와 승호와 우기영이와 수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쓰러질 때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부한 만큼 성적대로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의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핏값으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의 능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6개월 동안 막혀있던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하는 사람은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될 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여건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종교생활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1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품없지만, 내가 능력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의 이 앞길을, 그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의 학생회와 우리 청년회의 예배자들이 일어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회들 가운데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제 교회에 갔다 들어오면 우리 스터디 모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먼저 배척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있어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에 목적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학업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잠깐 앉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다른 청년부 광고 따로 있나요? 네, 광고 먼저 하실까요? 내가 광고 먼저 할게요. 우리 학생부랑 청년부랑 광고 같이 하나 해줄 건데, 예은자매 PPT 맨 뒤에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PPT 이거 보면 26일부터 29일까지 이 조이코리아, 우리 학생들이랑 청년들 이 조이코리아 많이 가서 집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가 이제 우리가 같이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무료로 유튜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녁 8시죠. 저녁 8시 월화수목금 강사님들 좋아요. 내가 가정에서 목사님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청년부 목사님한테, 학생들은 제가 톡방에 선생님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냥 허송세월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 이건 이제 내일부터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안 볼 거야?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말씀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큐티랑 말씀이랑 기도랑 좀 하기를 소망합니다.